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그러한 시를 기억하십니까?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는 이런 시 귀절이 있습니다. 한 종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세상이 정상화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캐나다도 이번 주부터 조심스럽게 정상화를 꿈꾸고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에도 하루에 500명이 감염되고 있고 하루에 50명씩 이 세상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청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모든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이 서정신의 국화 옆에서 한 종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전 세계 모든 75억의 인구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도래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에스겔서 전체를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모든 말씀 에스겔서 전체와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서도 16절부터 36절까지 모든 본 말씀은요 36절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되어지고 결론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황폐한 곳에 세운 싹이 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비전이 함께 꿈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주목하자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승리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도요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믿어야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러한 교만과 믿음의 오류와 삶의 부끄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도 믿지 아니하는 역사는 대대로 있어져 왔고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이것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분명히 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뜻이 없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일반 계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는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를, 내 옆에 있는 바이러스를 생생히 이렇게 느끼면서 소독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마치 공기가 일상 가운데 있었지만 평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사는 우리처럼 바이러스라는 존재도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다가 그것을 우리 옆에 사는 실체처럼, 내 자신처럼 몸과 그리고 또 육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특별히 각자 삶에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으로 세상에 승리의 깃발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텃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씨가 떨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생전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이 오샤 병원 근처에 트레일러를 끄는 그런 트럭들이 한 10대 정도 나타나서 오샤 병원을 빙빙 돌면서 경적을 울려대면서 데모대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려가서 어떤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잔뜩 올라왔지만 확인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실망이 들까봐, 또 마음에 절망이 들까봐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모든 것은 좋은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머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좋은 뜻이라면 10대가 넘는 트럭이 이 병원 앞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그렇게 울려대고 또 플랜카드를 달고 그것을 지나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고 또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 모든 믿음과 의지와 삶과 세상을 향한 내 외침과 내 중심과 본연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 우리 삶 하나하나에 더욱더 깊은 의미성을 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세상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또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엉뚱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2020년 3월 18일 날 미국 사람들 8,914명에게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8,914명 중에 23%가 이것은 누군가, 어떤 나라가 되었건 어떤 개인이 되었건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의 퍼센트가 2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의 사람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실수로 우연히 세상에 퍼진 것이다. 여전히 이 인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29%의 미국인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귀감이 되는 것은요, 1%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 없다, 없는데 나라들이, 세계가, 그리고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독감, 가벼운 독감에 불과할 뿐인데 이것에 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퍼뜨리고 있을 뿐이다. 도무지 1%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시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노력을 그냥 광대 같은, 그냥 서커스 같은 그런 정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서 그것으로 세뇌되는 사람의 숫자가 1%지만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통계를 넓혀볼 때 여전히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딘가는 우리 캐나다의 어딘가는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데모대가 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진정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도 이러한데 우리 믿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음모로 몰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걷어차고 역사가라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말구에 나게 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성육신 돼서 오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수많은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자아상 가운데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없는 외침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옆구리에 그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넣어봐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 박힌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좀 상상력을 더 발휘하자면요. 그 가시면류관이 박혔던 그 이마의 상처까지 내가 만져봐야 그리고 온몸을 샅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만져봐야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내가 옆에 서서 하루 이틀이라도 지나봐야 우리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뜻이 도마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성령 말씀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근거한다면 어떤 결과가 도래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결론을 맺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은혜의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것이 남의 것이 되어지고 남의 텃밭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논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밭의 이야기가 되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 죄의 얼룩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벗겨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으로 우리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한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주홍글씨처럼 죄사함을 받아도 그 죄책 우리 그의 죄의 자괴감 우리 삶과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생명책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도무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분명히 위에 두고 믿음의 기초를 그곳에 두고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100%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것은 받아들인 그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내 가운데 헛된 모든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작업을 다시 한번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그냥 문을 열고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동거동락하면 되지. 왜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 삶의 실천이 왜 두 개로 분리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역사가 돼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돋고 그 심줄이 돋고 그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줄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36절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죄사함과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말은 우리 구원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그 모든 것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35절에 분명한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덴 동산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인간이 잘못한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냥 옛날 것을 돌아보는 정도에서, 옛날 것이 그냥 우리에게 돌아오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봐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100% 그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탄이 들어오기 이전에,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흙으로 비록 우리 자신을 만드셨지만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원하는 하나님 나라 같은 그 모습을 이 땅에 이루셨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모습, 완전한 모습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말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게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 크고 높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감동을 마음에 받으면요, 마음이 먹먹하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슬픈지도 않은데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감격 가운데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큰 감동 가운데 마음이 벅차올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기쁨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 바벨론 생활에서 끝나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동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연대한 뜻은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은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삶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또한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뻗어나가실 수 있는지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정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역사를 결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역사를 보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살지만 그러면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새롭게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새로운 믿음이고 삶이고 우리의 은혜고 영생의 준비라고 선포하고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얼굴빛이 바뀌고 내 언어톤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분명한 모습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명철을, 인간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서 그래서 내 뜻에 합당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빈 모습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본어긴 새로운 모습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자신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오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저항력, 면역력,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능력을 더욱더 배가시켜서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온산성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죄에 저항할 힘이 없다면 사탄에 저항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죄에 저항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모든 죄의 문제와 병의 문제도 우리의 면역력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건강을 잃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조언처럼 영적인 모든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활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우리가 도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되어지고 요한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때 성령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다시 준비하여서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그 은혜의 날을 기다려서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시간, 다시 완벽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사막의 강이 이루어지고 독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머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 일어나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왜 이루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대비하고 내 모든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솔로몬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도 넘어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소망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라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고 은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사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 같고 힘겨지고 죽어지는 시작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때때로 오기도 하지만 그 방법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사탄의 그러한 모든 저항으로,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도무지 구원이 0.001%의 가능성도 없을 때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화하고 회복시키고 역사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의 모습을 오시고, 그리고 갈릴리라는 가난한 사람의 동네에 머물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만 먹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결국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침뱉음과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견디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기시는, 성육신 되어서 갈보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였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죽였다라고,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나 최후의 1%의 가능성까지라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들과 이 제사장들의 군병들과 3일 동안 지켰던 그 인간의 모든 악한 마지막 그 방해와 계략도 뚫고 빈 무덤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모든 능력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우리 믿음이 그래서 도무지 흔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의 능력보다 도무지 우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근본을 두고 있는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에 1초면 됩니다. 1초가 우리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꿔놓았던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로, 그 역사로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땅에 머리를 숙이고 몸을 대고 온몸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자신들, 이곳에 있는 분들과 저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믿음도 사실 그런 생명의 면류관도 그 구원의 상급도 없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이루시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침뱉었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서 마지막 역사에 방점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마지막 최종 목표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들어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고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죄인들의 괴수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큰 사랑을 받았노라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혹시나 내가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을까 더욱더 겸손하고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마음을 잘 지키라 이야기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 지적받는 것을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천지를 무너뜨리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강훈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친숙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운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는 말까지 언론에 오르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것으로 가시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언론이 오르냐 그러냐 그것 가운데 진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질지라도 욱주라는 마음에 혹시 내 마음에 이런 쏟아내지 말아야 할 그것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모든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높고 깊고 넓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세상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이룰 때 그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